유년주일학교 그 어린 새싹 친구들이 공과반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들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저것들이 뭘 알아들을까? 그러면서 그 참새 같은 입으로 짹짹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식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누구 하나 먼저 집어먹지 않아요. 친구들, 우리 찬양기도 합시다 하면요, 아이들이 손을 딱 모으고 이렇게 해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유, 잘 못 부르겠어요 이거.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이, 가사가 또 그런 가사도 있군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따라하고요, 같이 간식도 먹고 밥을 먹습니다. 그때 그들의 기도를 보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먹고요, 하나님 소화도 잘 시키고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더 잘 되게 해주시고요, 뭐 그런 기도가 함축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유치부 아주 어린 아이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을 찬양 기도로 가르쳐 준 건데, 과연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쉬는 것, 그런 것들만 쭉 나와 있는 것일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먹이실 때에 물론 수고와 노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음식으로 그들을 먹이지 않고 순전히 100%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게 특이한 방법이에요. 또 고기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게 해주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만족시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과연 예수님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을까? 예수님 그런 분이실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기도는 요즘 우리 시대의 이 장소에서는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산에 올라가 나무 껍질을 벗겨다 먹은 적도 있었고요. 봄 되면은 봄나무를 이만큼 캐다가 밀가루와 범벅을 해서 푹 삶아 먹은 적도 있고요. 물론 지금은 그게 건강식이 되었지만은 예전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나 지금은 쌀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안 먹는 것이지요. 입을 옷이 없어서 입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행 지나서 안 입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예 음식을 선을 그어서 안 먹는 것은
자기 몸매를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시대에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대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소돼지는 주기도문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더라. 내가 키우는 반려견은 아침에 일어나 짖지 일용할 양식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적이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네,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이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는데 그는 이런 기도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런 회의, 의문,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준 이 기도는 과연 먹을 양식을 위한 기도만일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 생존을 위한 기도일까?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는 우리 생존을 위해 먹을 것을 구하는 기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여러 가지 봅니다. 첫째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또 있습니다. 계속 영적 싸움 속에서 이 마귀 사탄의 이 세력에 대하여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가끔 그가 나를 높은 곳으로, 그가 가끔 나를 돌덩이를 가지고, 그가 또 다른 유혹으로 나를 계속 넘어뜨리고 유혹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 내용 가운데는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 사단에게 주장,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자다. 그뿐입니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밥숟가락 하나도, 속옷조가리 하나도, 작은 방 한 칸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압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교훈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심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으냐? 즉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냐? 반문하시지요. 그들은 농사도, 그들은 걷지도 않고, 그들은 모으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물며 그 자녀에게는 더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두로 지역에 사는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말 그대로 이방 여인이요, 유대인들에게 매우 천대를 받았습니다. 개처럼.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이 이방 여인 수로보 여인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 어린 딸이 또 귀신이 들렸습니다. 항상 묶어놓고 키워야 되고 끌고 다니며 키워야 되고 소리를 질러대며 뛰쳐나가고 도망가는데 이 가정생활이 말이 아니에요. 이 어린 딸 애지중지 키우며 귀하게 키우며 곱게 키워도 모자라는데 거친 들판을 귀신 들려 뛰쳐나가기 일쑤인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더라.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자들에게 손을 붙잡아 주더라. 예수님은 나 같은 가난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더라. 더욱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더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더라. 이 소문을 듣고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조아립니다.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딸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죽어갑니다. 이 어린 딸 뭐 알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날마다 이 어린 딸을 해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집이 둥지박산 났습니다. 살려주세요. 근데요, 예수님이 이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 여인을, 다른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 취급하는 거랑 똑같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 취급한 겁니다. 예수님답지 않습니다. 평소 예수님답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당황해하고 민망해합니다. 이럴 때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분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이방 여인이 그렇게 답변해요. 그래요, 나는 개예요. 개한테 물려볼래요?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팔을 걷어붙이면서 나는 개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다시금 모아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답변한 거죠. 그래요, 맞아요, 개입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파풀덩어리 하나,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물 주워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 내가 당신의 종이 아닙니까? 이미 그의 믿음 가운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나도 개예요. 주인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고로 그 여인은 나의 소속이 주님께 있고, 나의 인생이 주님께 있고, 나의 건강이 주님께 있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의미예요. 이때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감동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이 여인처럼 믿음이 있는 여인을 못 봤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 어린 딸을 치료해줘 온전케 합니다. 바로 이때의 믿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의미,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성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어 하는 것, 마시고 싶어 하는 것,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거기에 붙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주시는 이니 하나님이시며 가져가시는 이니 하나님이시다는 이 고백처럼 우리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붙들려 건강을 미천 삼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빠져서 돈을 미천으로 갖고 사는 사람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에 빠져 지식을 미천 들고 사는 사람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육신이 낡아지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녹이 슬고, 심지어 어떤 도둑은 구멍을 뚫어 그걸 다 가지고 갑니다. 다 세월에 무상하며 허무할, 모두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정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것, 쉴 것, 이게 아주 민감한 그날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을 읽다 보면 항상 그들에게 민감한 주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어디에서 머무를까, 이게 큰 주제였습니다. 광야를 걸을 때에 목이 마르는 건 당연하고 지치는 건 당연하지요. 아침에 먹다 남은 만나 좀 남았어? 그저께 생수에서 받아놓은 물이 좀 있어? 아침에 일어나 만나를 걷어들이는데 오늘 이걸 어떻게 해먹지? 어떻게 또 보관해야 되지?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찰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라고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 그런 염려를 하시라고 생수를 준 게 아닙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를 먹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생수를 받아 먹을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이 만나가 주제가 돼서는 안 되고 이 생수가 주제가 돼서는 안 되고 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나가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입히고 우리가 자고 이 주제가 아니라 이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미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3년은 버틸 수 있다. 네, 버티십시오. 버티십시오. 그러나 4년째는 못 버팁니다. 이게 불신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 이런 생각이 불신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어. 예, 과연 잘 산다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이 기도의 의미, 우리 삶의 미천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그럼에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쉬어야 됩니다. 과연 주님은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것이 부족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 가르쳐 주었을까? 아니지요. 당연히 아니지요. 바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 하나님을 둔 목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실현되는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많이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탐욕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쓸까?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시든지 먹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절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실절도, 또 유월절도, 또 무교절도, 장막절도, 오순절도 다 나와요. 절기가.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 절기 예배가 끝난 뒤에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실절, 무교절도 마찬가지예요. 곡식을 볶아서 먹고 쪄서 먹고 빠서 먹는데 중요한 것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의 잔치의 법규를 하나님이 명령으로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나누는 음식을 집에서 나누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초실절, 무교절, 또 77절, 이 모든 절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정해 놓았습니다. 지시한 곳에서 먹으라는 거죠. 아니, 집에 가서 먹으면 안 될까요? 아니, 내가 지시한 곳에서 먹으라. 쫙 구석에서 먹으라. 쫙 외딴 곳에 가서 먹어라. 쫙 중심 속에서 먹어라. 그 이유가 뭘까?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여러분, 집에서 먹으면은 이런 자들과 같이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먹어요. 이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집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배하는 자에게, 먹는 자에게, 먹기 위하여 모이는 자에게 그것을 지시해 줍니다.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때에 나누어 먹는 거지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나도 먹지만은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3절에 우리가 후반절을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또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축복을 한 구석에 막아놓는 건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이런 걸 통해서 나로 통하여 흘러나가게 하는 겁니다. 딱 막아두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가면은 그 중국의 사업체나 중국의 큰 식당의 가게들이 있는데 그 양쪽, 오른쪽, 왼쪽에 뭐 이상하게 생긴 그 동물 짐승이 짝을 이루어 있습니다. 그게 암놈이고 순놈인데요. 사납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비싼 돌로 깎아놓기도 하고요, 비싼 그 옥으로 깎아놓기도 하고요. 이만해요. 짐승 이름이 뭔가 물어봤더니 비휴라고 합니다. 짐승 이름인데 이게 진짜 존재했던 거, 이게 살아있나요? 이게 지금도 동물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전설의 사자예요. 전설의 짐승입니다. 용처럼 생겼는데 또 호랑이처럼 생기고요, 큰 불독처럼 생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모습이 보입니다. 눈이 얼마나 큰지 이만합니다.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어요. 코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벌렁벌렁 하는데 온 세상의 냄새는 다 맡아요. 입이 얼마나 하면 이렇게 큰, 온 세상의 것을 다 먹고 흘리지도 않아요. 그래, 이 짐승의 특징은요, 금을 잘 찾고 돈 냄새를 잘 맡고 금을 씹어먹고 돈을 씹어먹는데 하나도 안 흘리고 쭉 먹어요. 그렇게 잘 먹는데요, 배 터지게 먹는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만큼 배가 불러 먹고 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짐승의 특징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지만은 쌀 수 있는 배설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세상 돌아다니면서 금 먹고 은 먹고 돈 먹고 보석 먹고 잔뜩 먹고 와갖고는 자기 집에다 그걸 다 토해낸답니다. 자기 집에다가.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키우는 집은 얼마나 좋아. 기대가 됩니까? 나도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어, 이런 소망이 갑자기 생깁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비유라는 맹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때에 나눌 수 있는 통로가 쭉 있어야 돼요. 막힌 통로가 아니라 뚫린 통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요,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왜 그랬느냐? 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게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게 감사의 통로입니다. 쫙 되는 거예요. 가뭄에 큰 물호수를 대주는 것처럼 무더운 때 앞에서 지친 영혼들에게 생수를 대주는 것처럼 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기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통로이심을 믿습니까? 은혜의 통로임을 믿습니까?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큰 통로가 되십시오. 큰 은혜의 파이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가르친 기도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떡을 뗄 때 내 집에서가 아니라 함께 다 떼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축복, 사랑, 건강 큰 것들을 나누는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기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선물을 잘 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